9월 28일 오늘의 말씀은 사무엘하 6장 12절에서 23절입니다. 어떤 사람이 다윗 왕에게 아뢰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하나님의 궤로 말미암아 오베데돔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에 복을 주셨다 한지라. 다윗이 가서 하나님의 궤를 기쁨으로 메고 오베데돔의 집에서 다윗성으로 올라갈새 여호와의 궤를 맨 사람들이 6걸음을 가매 다윗이 소와 살진 송아지로 제사를 드리고 다윗이 여호와 앞에서 힘을 다하여 춤을 추는데 그때에 다윗이 배에 에봇을 입었더라. 다윗과 온 이스라엘 족속이 즐거이 환호하며 나팔을 불고 여호와의 궤를 메어오니라. 여호와의 궤가 다윗성으로 들어올 때에 사울의 딸 미갈이 창으로 내다보다가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서 뛰놀며 춤추는 것을 보고 심중에 그를 업신여기니라. 여호와의 궤를 메고 들어가서 다윗이 그것을 위하여 친 장막 가운데 그 준비한 자리에 그것을 두매 다윗이 번제와 화목제를 여호와 앞에 드리니라. 다윗이 번제와 화목제 드리기를 마치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백성에게 축복하고 모든 백성 곧 온 이스라엘 무리에게 남녀를 막론하고 떡 1개와 고기 1조각과 건포도 떡 1덩이씩 나누어 주매 모든 백성이 각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다윗이 자기의 가족에게 축복하러 돌아오매 사울의 딸 미갈이 나와서 다윗을 맞으며 이르되 이스라엘 왕이 오늘 어떻게 영화로우신지 방탕한 자가 염치 없이 자기의 몸을 드러내는 것처럼 오늘 그의 신복의 계집종의 눈앞에서 몸을 드러내셨도다 하니 다윗이 미갈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 앞에서 한 것이니라. 그가 내 아버지와 그의 온 집을 버리시고 나를 택하사 나를 여호와의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으셨으니 내가 여호와 앞에서 뛰놀리라. 내가 이보다 더 낮아져서 스스로 천하게 보일지라도 내가 말한 바 계집종에게는 내가 높임을 받으리라 한지라. 그러므로 사울의 딸 미갈이 죽는 날까지 그에게 자식이 없으니라. 사무엘하 6장 12절에서 23절 말씀을 함께 묵상하겠습니다. 여호와의 궤가 가드 사람 오벤 에돔에 머물렀습니다. 여호와께서는 여호와의 궤를 잘 안치하고 있는 오벤 에돔과 그의 온 집과 모든 소유에 복을 주셨습니다. 다윗은 하나님께서 오벤 에돔과 그의 집에 복을 내리심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진노를 거두셨으며 여호와의 궤를 다윗성에 옮겨와도 된다라는 사인으로 여겼습니다. 이제 다윗은 여호와의 궤를 다윗성으로 운반합니다. 이번에 운반할 때는 지난번에 옮길 때와 다르게 운반하지요. 13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궤를 어깨에 메었습니다. 지난번에 수레에 옮길 때와 전혀 다르지요. 우사의 죽음으로 큰 교훈과 깨달음을 얻은 다윗은 이제 율법대로 언약궤를 운반합니다. 그리고 6걸음을 갈 때 소와 살진 송아지로 제사를 드렸습니다. 다윗은 배 에봇을 입고 힘을 다하여 춤을 추었습니다. 이때 다윗이 입은 배 에봇은 제사장이 입은 에봇과는 구분됩니다. 이는 자신이 제사장의 권한이나 임무를 넘어서는 안 되지만 왕으로서 하나님의 제사에 참여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왕으로 제사에 참여할 때에 내가 왕이니까 아무렇게나 입고 아무렇게나 제사에 참여해도 되겠지? 그런 마음으로 제사에 참여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율법대로 전심으로 온 맘 다해 여호와의 궤를 운반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언약궤가 운반되는 모습을 통해서 예배자로 서 있는 우리에게 적용할 것이 2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다윗은 이렇게 여호와의 궤를 다윗성으로 들여오는 것을 너무나도 기뻐하였습니다. 그래서 다윗과 온 이스라엘 족속이 즐거이 환호하며 나팔을 불고 춤추었지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설 때 우리는 진실로 기뻐하고 하나님을 송축해야 합니다. 예배는 1차적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 그 하나님을 배웁는 것입니다. 예배는 시 공간을 넘어서 성도들이 함께 약속한 그 장소에
하나님이 특별히 임재하는 것입니다. 이 예배는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임했음을 보여주는 실제적인 표징입니다. 이 예배는 하늘과 땅이 맞닿는 시간이며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임하는 시간이지요. 성도는 그 예배 시간에 좌정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에게 구원을 베푸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것입니다.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 한 분만 바라봅니다. 그러니 우리가 할 수 있는 최고의 것으로 하나님을 환호하고 송축하고 열망하는 것이죠. 그러니 예배 안에서 우리는 어린아이처럼 뛰놀 수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앞에 그의 피조물인 인간이 서 있는데 어찌 가만히 있을 수 있겠습니까? 두 번째로 다윗은 백성들과 나눔의 교제를 했습니다. 18절과 19절에 보면 다윗이 여호와의 궤를 미리 준비해둔 장막 안에 안치하며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다고 하지요. 지난번 레위기 묵상에서 살펴본 것처럼 번제는 헌신을 약속할 때 드리는 제사이며 화목제는 하나님과 백성 사이의 관계가 회복되며 백성과 백성 사이의 관계가 회복되길 소망하는 그렇게 드리는 제사였죠. 또한 이 제사는 국가적인 행사를 드릴 때 드렸던 제사이기도 합니다. 이 제사를 마친 후 다윗이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백성을 축복합니다. 그리고 모든 백성 곧 이스라엘 무리에게 남녀를 막론하고 떡 한 개와 고기 한 조각과 건포도 떡 한 덩이를 나누어 줬습니다. 백성들과 함께 여호와께를 운반하고 안치함을 기뻐하는 것이지요. 하나님 나라 백성은 왕을 위해 존재하는 소모품이 아닙니다. 왕도 백성을 그렇게 다루어서는 안 되지요.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 백성으로 이루어진 공동체입니다. 그러니 온 백성 모두 존귀하며 소중하며 그 백성들이 서로 사랑하며 교제하는 것이 중요하지요. 다윗은 제사에 참여한 모든 백성에게 먹을 것을 나누며 하나님 나라 백성됨,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는 백성됨의 기쁨을 누리게 하였으며 서로 교제하고 나누는 기쁨을 알게 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한 개인이 하나님을 얼마든지 찬양할 수 있고 그렇게 해야 합니다. 하지만 예배는 좀 다릅니다. 교회는 예수님을 머리로 하는 한 몸이요 한 지체입니다. 그러니 한 몸 된 지체가 더불어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고 교제하고 사랑을 나누는 것은 성도의 마땅한 바입니다. 공동체 없이 성도가 없고 성도 없이 공동체가 없습니다. 공동체는 성도가 이 세상에 존재하는 방식이 있죠. 코로나 이후 혼자 예배하며 홀로 신앙하는 삶을 사는 분들이 이전보다 늘었습니다. 혼자 예배해도 살 수 있을 것 같거든요. 하지만 우리는 주의 몸의 지체입니다. 그러니 혼자 예배하고 홀로 신앙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더불어 함께 교제하며 더불어 함께 떡을 떼며 서로를 위해 기도하며 연결되어 살아가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삶의 모습이며 참다운 교회 공동체의 모습이지요. 이런 기쁨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지만 이런 기쁨을 누리지 못하는 한 여인이 있습니다. 이 여인은 이 축제의 현장에 예배의 자리에 나아가지 못하고 다윗이 누리는 기쁨, 백성이 맛보는 즐거움을 누리지 못했습니다. 바로 사울의 딸 미갈입니다. 이 여인이 정말 안타까운 여인입니다. 그렇다면 미갈은 왜 이 축제와 예배의 자리에 나오지 못했을까요? 함께 뛰어놀지 못했을까요? 16절과 20절에 그 답이 있습니다. 16절에 보면 다윗이 여호와의 궤가 다윗성에 들어올 때 너무 기뻐 뛰놀며 춤추는 것을 보고 심중에 그를 업신여겼다고 하지요. 20절에도 같은 의미를 반복하고 있습니다. 20절을 세번역으로 보면 이렇지요. 오늘 이스라엘의 임금님이 건달패들이 맨살을 드러냈고 춤추듯이 신하의 아내가 보는 앞에서 몸을 드러내며 춤을 추었으니 임금님의 채통이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문제가 무엇입니까? 미갈은 하나님이 누구인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지 못합니다. 다윗이 한 나라의 왕인 것은 맞지요. 왕인이 높은 지위에 있고 한 나라를 다스리는 권세를 가지고 있는 것은 맞습니다. 그러니 미갈은 나라의 왕답게
권위 있게 채통을 지키며 행하라는 것이죠. 하지만 아무리 왕이라 한들, 이 땅에서 최고의 권세와 힘을 가지고 있다 한들 그저 한 인간일 뿐입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한 피조물일 뿐입니다. 다윗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다스리라고 부르신 대리 통치자일 뿐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누구입니까? 하나님은 인간과 도저히 견줄 수 없는, 비교할 수 없는 전능하신 창조주이십니다. 이 세상을 주관하는 분이시며 이 세상을 만드신 분입니다. 그 하나님 앞에 다윗은 피조물일 뿐이며 한 연약한 인간일 뿐입니다. 미갈은 이 사실을 모르니 하나님과 비교하면 한낱 인간왕 대리 통치자인 인간을 높이고 하나님을 낮추는 것입니다. 하지만 다윗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분명히 알았고 자신이 누구인지도 정확히 알았습니다. 21절에 나오죠. 다윗 자신이 그렇게 춤추고 기뻐한 것은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한 것이며 하나님께서 사울의 집과 가문을 마다하시고 다윗 자신을 이스라엘의 통치자로 주권자로 세우셨다고 고백합니다. 그러한 하나님 앞에 채통이 무슨 말인가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진실하게 예배하지 못하고 찬양하지 못한다면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온전히 믿지 못하고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 온전히 깨닫지 못할 때 그런 일이 벌어질 수 있는 것이지요. 우리가 예배하고 찬양하는 분은 실로 온 우주를 조성하신 살아계신 하나님입니다. 그 앞에 우리는 구원을 얻은 백성입니다. 은혜를 받은 성도이죠. 이 사실을 깊이 깨닫고 묵상한다면 우리의 예배는 사뭇 달라질 것입니다. 우리는 예배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아련하는 것입니다. 도저히 뵐 수 없는 분을 예수님의 구속으로 말미암아 만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 은혜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요. 그 은혜가 얼마나 감사한지요. 그러니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찬양과 경배를 할 때 지금도 살아계셔서 그 자리에 임재하신 하나님을 생각하며 그 하나님 앞에 서 있음을 생각합시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미천한 나의 찬양과 예배와 경배를 받아주심을 기억합시다. 그리하면 우리 예배가 더 신중해지고 은혜로워질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존재였는지 생각하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다시 한번 묵상하면서 그분을 예배하고 경배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라고 소원합니다. 아멘.